아멘. 아, 우리 김대현 형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눠주셨죠? 예.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좀 멀쩡하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긴장하고 그러는데 기꺼이 또 삶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방학식 형제 3월 달부터 자유와 무관하게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 중이네. 덕분에 저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우리 교회 빛을 훌륭하게 잘 갚아내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국제부가 중심이 되어서 아주 놀라운 예배를 드렸었죠. 아마 그 우리 켈리 형제나 조슈아 형제가 인도했던 송에 대한 그 강렬한 그 인상이 남아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아멘. 감사의 박사와 우리 환호성을 좀 질러야 되지 않겠어? That was fantastic service. We are very grateful for your sacrifice and willingness to serve everybody. Amen. 예. 여러분 저 얼마 불편하겠어. 맨날 통역 듣는데 가끔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면. 예. 아무튼 정말 너무 기쁘고 내년에도 이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가지고 So next year, amen. Yes. A lot of you who are studying the Bible should be baptized. Amen.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다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다투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주제로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꼴찌가 되어야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랬더니 10장으로 가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으로 갔더니 35절 말씀부터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다케시 목사님이 설교하신 장면이 나와요. 세베대 아들들이 주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왔었어요.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예수님께 청탁을 하러 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님께 청탁하지 마십시오. 결국 잔과 세례만 받기로 한 거예요. 42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말씀은 아마 다수의 제자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 구절을 몇 번을 설교를 들었건 간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곳이 교회인데요. 이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집단 하나의 그런 구성원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사실 대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누가 으뜸이 될 것이냐, 누가 꼴찌가 될 것이냐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법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9장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들을 영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가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기서 물어본 걸로 나오죠.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으뜸과 꼴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으뜸과 꼴찌.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돌이켜서라고 세 번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너희가 변하여라고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너희가 변화되어라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돌이킨다는 말과 변화된다는 것은 같은 뜻이죠. 예. 어른이 어린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깨구리는 올챙이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깨구리 보고 올챙이가 되라고 하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이제 막 저도 입이 막 헷갈려요.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만 빨리 돌아가고 입이 늦게 가면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저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한심하게 생각해요. 말을 얼마나 빨리 하고 싶으면 맨날 말이 그래. 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되게 멍청한 그 질문 같지 않아요? 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해 이 사람? 우리가 그래요.
즉 영적인 원리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도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풀어서 깨닫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돌이켜야만 가능한 일이죠.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해요. 이건 절박한 일이에요. 사실은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즉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돼야 하고, 그렇죠? 꼴찌가 으뜸이다라는 이야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돌이켜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 으뜸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꼴찌가 되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싫어하는 것 같아. Are you ready? Amen? Okay. Yeah. 말은 쉽지만 꼴찌로 살아가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종이 되는 일은 원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쉬운 일도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갖고 막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속상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스타일, 우리 수준. 우리는 알아줘야 돼요. 아, 저만 그런가?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단순하게 풀어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나왔고 10장에서도 나왔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으뜸인 거예요. 여기는 뭐 다 싱글이니까 좀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들 형제 중에 2명 이상인 사람, 남매 뭐 형제 하여튼 2명 이상으로 큰 사람 손 들어봐요. 많네요. 내려주세요. 그 중에서 막내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막내. 오케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내려주세요. 대체로 집안에 보면 그 집안의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막내예요. 막내. 아니. 그건 좀 이따 나와. 그래서 막내가 계급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아빠도 막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엄마도 막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형하고 언니도 막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내가 누구한테 시키려고 보면 시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내들은 항상 동생 낳아달라고 졸라요. 까먹었죠? 기억나세요? 네. 막내는 내 동생 낳아줘. 왜요? 부려먹으려고요. 시켜먹으려고. 동생한테 언니, 오빠, 형들이 동생한테 스트레스를 가끔 풀어요. 보이지 않게 쥐어박기도 하고요. 예, 째려보기도 하고요. 막 협박도 하고 그래요. 뭐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예 안 그래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즉 그래서 이 막내들이 결국에는 애가 안 태어나니까 선택하는 게 있어요. 개 한 마리 키우게 해달라 그래요. 개라도 부려먹으려고, 개한테라도 시키려고. 첫째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아요. 동생이 귀찮아 죽겠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연이 막내가 원해서 우리 기니피그가 이만한 게 하나 우리 집에 있어. 요만한 거 샀는데 이만해졌어요. 이게 왜 피그지 그랬더니 정말 돼지같이 먹어서 피그인 거예요. 밥 달라고 하루 종일 낑낑대. 꼴찌가 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제가 돌아보면 평생 제가 꼴찌가 되려고 했던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종이 되려고 해본 적도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는요,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자로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한 거예요. 뭐 으뜸이 되자고 한 일도 아니고 꼴찌가 되자고 한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 어디에도 속하질 않아요. 근데 굳이 분석해 보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했죠.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의식 가운데는 그것이 으뜸이라고 여겼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진짜 종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꼴찌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능하면 2013년도에 연봉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사장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요, 제가 정말 꼴찌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내년도에 연봉을 줄여주세요. 진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 불쌍한 김대리를 진급시켜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일도 더 열심히 시켜주세요. 저 종이 되기로 했거든요. 말 돼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 이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들어가면 뒤틀리고 뒤집히고. 그 영화 보셨어요? 이야기책도 읽어봤죠? 세상이 뒤집힌, 위아래가 뒤집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으뜸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세상에서는 꼴찌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평생을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같은 진짜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더니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으뜸이 되었죠.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는 불의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에 익숙한 삶을 전혀 살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도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들어오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색안경을 끼면 다 그 색깔로 보여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 주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교회가 뭐 교회라 그래서 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은 세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다면 미쳤습니까? 제자로 살게?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뒤집혔어요.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곳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물론 경진이하고 제이 빼고 둘이는 최근에 세례받아서 지금 계속 설레이게 살고 있어요. 아멘. 나날이 즐겁고 예배도 신나고. 그 길게 안 가. 내가 장담해 줄게. 천국 가는 길이 험하거든요. 여러분이 속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례받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산 지 10년, 15년이 지나가면요, 그 중에는 때로는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지난주 허은아 자매가 한때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냥 싫으면 떠났다 그냥 오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도 된다. 어떤 사람 타협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게 보면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나긴 제자의 삶의 그 연장 속에서 정말 내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좋은 추억들이 있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 다 그게 많거나 적거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은 저는 반드시 이럴 거라고 믿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변해서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느꼈던 것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틀어주실래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 불 좀 꺼주시고, 앞에만 꺼주셔도 됩니다. 샥샥샥. 오케이, 땡큐. 여기 박은정 자매하고 우리 김대하 형제하고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나그네 집에서 인형극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뭐 이렇게 막 쳐놓고 이거 팔 들고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인상 쓰지 않죠? 통상 이런 거 시키면 인상 쓰면서 하거든요. 네. 다음 장면. 네, 명수도 있고. 자, 나그네 집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네. 제가 나그네 집 가보면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보다가 봉사자들이 더 신났어. 야, 우리 집에서도 못 먹는 통닭을 여기서 먹네. 치킨을 후원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자들이 같이 치킨 얻어 먹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서 치킨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네. 국수 말아서 신나게 먹고 같이. 봉사자들이 더 좋아해. 아무튼 다음 장면이요. 연극 끝나고서 서가지고 막 얼마나 웃으면서 사진 찍는지 몰라요. 그쵸?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어 보세요. 제일 기가 막힌 사진이 뭐냐면 결혼식 사진이에요. 결혼식 가족 사진 찍으면 얼마나 인상들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찍어본 사람만 알죠? 네. 피곤하죠. 근데 이 봉사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같이 얼마나 웃고 있어요. 그렇죠? 저기 있는 형제자매들 아시겠죠? 보시니까. 네, 다음 장면이요. 여기는 어디냐면 나사로의 집이에요. 같이 운동하고 노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제는 봉사하러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친구의 얼굴을 보러 갑니다. 이거 신동일 형제가 쓴 것 같아. 응? 멋지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막 10년씩 해오는 거야. 네. 불 켜주세요. 뭐 누가 알아주나요? 아니요. 꼭 안 알아줘도 됩니다. 뭐죠? 네. 지난주에 호프 골프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저도 가서 치고 그랬는데 제가 이사장 하는 바람에 내가 하는 행사에 내가 가서 게임을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전 자원봉사자잖아요. 봉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한 48명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들 팀이 한 3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 비용으로 와서 치고 자기 돈을 내 갖고 기부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부금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골프 대회 한 번 해서 400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음식 고생해서 우리 몇 시간에서 신나게 먹고 나서 한 3만 원씩 이렇게 남은 거에 비하면 좀 세죠. 부자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대단해요. 왜요? 사실은 더 싸게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내고 다 준비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연락하고 한 푼이라도 더 누군가를 돕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적지 않은 수의 제자들이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기꺼이 이 호프 회비를 달마다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 순간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꼴찌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종이 되는 겁니다. 종. 그런데 종 중에서도 제일 하급 종이 있어요. 쓸모없는 종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쓸모없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마치 1등 하는 게 힘든 것처럼. 여러분 중에 학교 다닐 때 평소에 주로 1등 해본 사람들 손들지 마시고, 네. 있으실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 중에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저는 1등 못 해봤어요. 항상 제 앞에 여럿이 있었어요. 참 쟤들은 복도 많다. 어쩌면 저렇게 암기력이 뛰어나냐. 참 쟤들은 머리도 좋다. 어쩌면 저렇게 수학을 잘하냐. 나는 애써도 1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그렇죠? 제가 1등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보기 싫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냥 쉽게 1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주 소수예요. 그렇죠? 대다수는 죽으라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1등 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으뜸이 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맨날 바보같이 느껴지고 미련하게 느껴지고 유전자가 나쁜 것 같고 부모 원망하고 뭐 할아버지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뭐 학군 원망하고. 안 해봤어요? 애썼죠? 애써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1등 되는 것도 힘든 것처럼 꼴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꼴등 해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이야, 우리 중에 우리 목회자 중에 있어요. 그냥 다 1번 쓰고 나갔는데 그러고 잤는데 그래도 꼴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1번만 쓰고 나갔는데 어떻게 그거보다가 성적이 나쁜 애가 있어서 자기는 꼴찌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네. 세상도 다양하죠. 그렇죠? 꼴찌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지 돼요. 노력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일이 쉽지 않은데 애써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호프 봉사자들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재밌게 뭐 이야기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고 막 열심히 모금도 하고 정말 대단하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더 진짜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엄마들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참 밥하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맨날 밥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막 뭐라 그러고 엄마는 밥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나 봐. 맨날 청소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나 봐.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애들이랑 우리 집에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여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아들 둘하고 저하고 샤워실을 같이 쓰면 이틀만 쓰면 이게 머리카락이 꽉 막혀. 그리고 지저분해. 막 코도 풀어놔 애들이. 그러고 안 치워. 그 머리카락 제가 다 빼야지 돼. 우리 와이프가 거의 청소 잘 안 해줘요. 남자 화장실을 해갖고 빼다가 제가 이제 짜증이 났어요. 수민아,
저거 네가 치워라. 아빠 왜 저만 시켜요? 어제 수연이 시켰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했던 일이에요. 아버님이 하셨고 어머님이 하신 일 아니었어요? 여러분 했어요? 집안을 치우고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게 아내나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 십몇 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왜 하는지 아세요? 누군가 꼭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청소해주고 누가 빨래해주고 누가 밥해주면 뜯어 말리고 하실 분 계세요? 자매들, 여러분 결혼해서 그거 모르시는구나 아직. 남자들이 너무 못해요. 못해도 정말 너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청소도 하게 되고요, 밥도 하게 되고요, 빨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비극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야, 내 아내가 저걸 정말 싫은데 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집이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저는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거든요. 먼지가 웬만하면 이렇게 막 굴러다닐 정도가 돼야지 눈에 띄니까 그때 청소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걸 그래서 제 논리는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깨끗한 걸 좋아해서 기다리질 못해서 그래. 좀 더 기다려. 내가 청소해 줄게. 이제는 그 수고를 조금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이거 애써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예비 부부들 잘 들으세요. 이제 당장 닥칠 일이에요. 진호 아멘. 숙경이 어떻게 하고 있어? 많이 해줘? 오, 역시 아멘 진호. 아멘. 요즘 신세대 부부들 확실히 다르네. 좋아요. 제자로 오래 살아서 또 기본기가 돼 있는지도 몰라. 저는 세례받은 지 2년 만에 결혼해갖고 기본기가 좀 부족했어요. 이 교회 안에는 꼴찌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넘쳐야 돼요. 특히 형제들 중에 성질나면 화를 못 참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꼴찌 될 생각이 없어서 그래. 꼴찌가 되려고 생각하면, 작정하고 하면 화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좀 사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대접 받으면 당장 문 열고 나가시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종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신 모습의 사람으로 좀 살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 내 에고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종이 좀 덜 됐죠? 종인 것 같은데 종 중에 상종이에요. 상종. 그거 있어요.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시종장이었어요. 시종들 중에서 장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꼴찌요. 쓸모없는 종이 되는 것이요. 심각하게 정말 종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거듭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마가복음 9장을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성경은 다시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칼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요한의 형이 야고보였어요. 자기 형이 헤롯의 칼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잔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례였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자매가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그렇죠? 요한은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했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둘 다 그런 거라 그랬는데 자기도 언제 그런 운명이 될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뭐 상담이나 받았겠어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뭐 믿음 있으면 다 멀쩡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목사 가슴에는 뭐 방탄 갑옷이라도 달려있나요? 아니에요. 찌르면 다 찔려요. 요한도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되었어요. 퀄리티 있게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고 감옥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요한의 큰형이었고요. 형이었고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겠지만 그 앞에 다가온 잔을 버리지 않고 마시죠. 진정한 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내 앞에 다가온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무슨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 사듯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몰 주인이신가요?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난 뒤에도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준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 구절을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다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 결심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종이 되는 데 있어서는 삶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말 쓸모없는 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레벨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저 또한 과연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기꺼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성숙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삼가할 줄 알아야 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은 저에게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종이 되는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꿈이냐면 이런 꿈이에요. 내가 속한 바이블톡에 있는 멤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정말 쓸모없는 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다 모인 바이블톡인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어떨까요? 지난번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한 거를 안 갔다고 힘들어하던 형제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짜장면을 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생일 챙겨주는 거 잊었다고 힘들어했던 한 자매가 모두에게 케이크를 사들고 오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바이블톡 가운데 있을 거를 상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바이블톡이 그만큼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가족 모두가 종의 태도를 가진 가족을 꿈꿉니다. 엄마를 부려먹는 제 아내가 내가 종이야! 가끔 그래요. 열받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엄마가 힘들까 봐 밥도 좀 덜 흘리고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물건 좀 제자리 갖다 놓고 저부터 저도 막 흘리니까요. 그렇죠? 그런 가족이요. 엄마가 혼자 늙어가도록 그냥 내팽겨 쳐두는 가정이 아니라 손을 거두는 가정. 아빠가 그냥 머리털이 하얘지도록 밥 벌어먹일 살릴 고민만 혼자 하는 곳이 아니라 혼자 늙어가고 외로워하는 가정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함께 고민하고 할 줄 아는 그런 기도하는 그 짐을 덜어주는 그런 가정이요. 갈 길은 멀어요. 하지만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바이블톡에 속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보면 항상 격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예. 우리 왜 지난주 인터내셔널 선데이를 하면서 격려를 받았어요? 너무 신났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준비해 줬잖아요. 그죠? 아멘.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할 줄 아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지난 수년간 여러분이 성장해오고 변화온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가끔 부족한 게 많다고 막 이야기도 하지만 좌우지간에 디폴트는 큰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을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성장해 있을 모습을 저는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기꺼이 수고하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기대하는 것이죠. 저부터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인 교회예요. 목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섬기는 종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언도 구하고 때로는 제가 이야기하면 그것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앞에서 설교도 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거 따라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종이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헷갈려요. 그죠?
제가 종로로 타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널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응?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당신은 인도자잖아요. 아니 난 지금 널 섬기고 있는 거야. 제가 뭘 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신발 닦아드릴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는 거죠. 근데 주인은요, 주님만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패러다임을 벗어 던져야지 돼요. 왜 교회를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시나요?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저는 형제자매들을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밑에서 설교하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고 봐야지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인이시고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목회자나 형제자매들이나 피해의식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죠. 아멘. 그런 교회를 꿈꾸어 보니까 좀 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꼴찌가 돼도 좋다. 그래서 내가 꼴찌가 더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멘. 으뜸과 꼴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